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빠른 속도로 24시간 내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아침 식사 메뉴를 막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수백 명의 지인들이랑 소셜 미디어로 끊임없이 안부를 주고받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신경정신과 의사들이나 사회학자들 연구를 보면요. 현대인의 뇌가 마치 무인도에 홀로 갇힌 사람처럼 심각한 고립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아주 뼈아픈 역설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연결망의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졌는데 정작 그 연결망의 질적인 깊이는 한없이 얕아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막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수천 명의 팔로워 알림음이 역설적으로 너의 진짜 연결망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고음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는 바로 이 가장 현대적인 질병인 고립감을 타파할 진짜 연결, 즉 연결됨의 근본적인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가짜 연결들 너머에 있는 우리 존재의 뿌리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단 하나의 연결망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맺고 끊는 피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설명해주는 아주 본질적인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아주 특별한 텍스트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3월 15일자죠. 이걸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본문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연결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흥미롭게도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은 시대도 다르고 쓰인 배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텍스트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피스를 완성해내는 셈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질감을 가진 텍스트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논리로 관통되는지 그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겠네요.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첫 번째 텍스트는 구약성강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그러니까 움직이는 텐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지시하시는 대목인데요. 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네, 쉽게 말해 거대한 천조각들을 금 갈고리 같은 걸로 꽉 맞물리게 꿰매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편하게 해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고대 유목민들의 텐트 제작 매뉴얼 아닌가요? 비바람 안 새게 하려면 당연히 천을 꿰매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실용적이고 물리적인 건축 지시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삶의 파편화된 영역을 엮는 영적 설계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텐트 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과도해 보이는 의미 부여가 사실은 성막 건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텐트 제작 매뉴얼이 맞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관, 특히 성경의 세계관에서 물리적 구조는 언제나 영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이었거든요. 성막이 어떤 공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땅에 내려온 하늘의 처소죠. 맞습니다. 만약 그 천 조각들이 각자 떨어져서 제멋대로 펄럭이고 있거나 틈새가 막 벌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겠네요. 그게 단순히 비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물리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일성과 온전한 거룩함이 훼손된 상태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하나님은 분열과 파편화 속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텐트의 물리적인 빈틈이 곧 영적인 결함을 의미한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갈고리로 꼼꼼하게 연결하라고 하신 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 원리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네, 일상으로요.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출애굽기에 그 꿰매어지지 않은 휘장들처럼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맞아요. 가정에서의 나, 직장 상사 앞에서의 나, 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의 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의 나. 네, 이 수많은 나의 조각들이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와, 그거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일요일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제 모습이랑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 막힐 때 운전대 잡고 막 분노하는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살고 있는 두 개의 천조각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서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기는커녕 아예 다른 색깔의 천들이 따로 펄럭이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인지부조화, 그 파편화된 상태가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출애굽기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어떤 메시지죠? 우리의 일, 인간관계, 재정관리, 여가생활 등 파편화된 삶의 영역들이 각자 따로 놀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향해 단단한 갈고리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 갈고리로 단단하게요? 네, 그렇게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우리의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온전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텐트 제작 매뉴얼이 순식간에 제3의 파편들을 꿰매는 마스터 플랜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좋아요. 우리의 조각난 삶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는 이 구조적인 세팅은 출애굽기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조각난 천들을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텐트를 만들었다고 치죠. 근데 그 텐트 안이 텅 비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렇죠. 내용물이 중요하죠. 결국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즉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유명한 치유 사건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시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면서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하잖아요. 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 속으로 아니, 내 독립성이 내 최고의 무기인데 그걸 포기하라고? 라며 약간 반발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그랬거든요. 현대사회는 자수성가,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최고로 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건 약점이죠. 맞아요. 자기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나약하고 수동적인 태도 아닌가요? 현대적인 관점, 특히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의존성을 곧 무능력으로 치환해버리니까요. 그쵸. 스스로 못한다는 건 무능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은 결코 나약함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의지의 동기화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선언이거든요. 의지의 동기화요? 아, 듣다 보니 갑자기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요새 최신형 자율주행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차 안에 내장된 컴퓨터가 도시 전체의 중앙교통 통제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위성 네트워크와 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 즉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만약 어떤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주체적으로 달릴 거야 하면서 중앙 시스템이랑 연결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형 사고가 나겠죠. 맞아요. 그건 자유나 독립이 아니라 대형 사고를 향해 질주하는 치명적인 에러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 자율주행차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완벽한 중앙통제 시스템에 100% 동기화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절묘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순간도 독단적이거나 충동적인 솔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시간표, 그리고 목적에 연결되어 있으셨죠. 아,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하신 거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예수님이 이토록 철저한 연결을 선택하셨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요? 네, 그 행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치명적인 고립과 죽음이라는 사고를 맞이했죠. 아, 자율주행차가 시스템이랑 연결을 끊어버린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오차없이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이 완벽한 밀착, 철저한 의존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인류의 치명적인 독립선언, 즉 단절을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예수님의 철저한 의존, 즉 연결로 덮어서 고쳐내신 거군요. 맞습니다. 끊어졌던 우리의 생명선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콘센트에 딱 꽂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리적 연결을 상징하는 출애굽기의 텐트, 그리고 완벽한 관계적 동기화를 보여주신 요한복음의 예수님까지 확인했는데요. 네, 흐름이 아주 좋네요. 방금 하신 말씀 들으니까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이 연결을 당장 적용해봐야겠다는 조급함마저 드는데요.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연결을 끊어먹지 않고 유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실질적인 유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세 번째 텍스트인 잠언 2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아, 잠언이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잠언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결을 일상에서 유지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 지혜라고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현자가 산속에서 깨달은 철학적인 지식이나 도서관 책꽂이에 꽂혀있는 두꺼운 사전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정적인 지식으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과 직결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머릿속의 개념이 어떻게 물리적인 방패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은 우리에게 위기를 피하는 팁을 줍니다. 저런 사람과는 엮이지 마라, 이럴 땐 이렇게 변명해라 같은 스킬이죠. 네, 처세술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임시 방편으로 막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공급받는 지혜는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욕망 시스템 자체를 재부팅시킵니다. 잠깐만요. 욕망 시스템을 재부팅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립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 예전 같으면 당장 눈앞에 부당한 이익이나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을 텐데 지혜가 내면의 욕망을 아예 교정해주니 처음부터 그런 유혹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 유혹 자체가 매력 없어지는 거군요. 네, 나쁜 길로 빠지려는 발걸음 자체를 돌려놓고 올바른 행동, 즉 정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불어넣어주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궤적을 능동적으로 빚어가는 셈입니다. 와우,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냥 위험구역을 알려주는 경고판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면서 동시에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능동형 방패군요. 능동형 방패,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내비게이션이 단순히 길만 알려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핸들을 바른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죄의 유혹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시스템과 매일 아침 동기화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지 않고
거친 일상이라는 도로를 무사히 달릴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능동적인 방패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지혜라는 능동형 방패로 무장해서 우리의 멘탈과 일상을 지켜야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의 마지막 종착지, 네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다리던 본문이네요. 이 모든 연결됨이 궁극적으로 꽃을 피우는 지점,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비장하기까지 한 선언이 담긴 본문이죠. 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펜을 들자마자 아주 단호하고 폭발적인 선언을 터뜨리거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정말 힘이 넘치는 시작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진짜 끝이 없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직장 상사의 연말 인사 고가에 내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죠. 우리는 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평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과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그 감옥에서 완벽하게 탈옥한 사람의 여유가 팍팍 느껴집니다. 당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이 주는 타이틀에 1mm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의 뿌리가 그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직통 라인으로 연결된 자의 압도적인 자유함.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아닙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위인전의 한 구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복잡한 일상을 살아내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고스란히 이식되어야 할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질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엑셀을 다루는 사무실의 책상 앞이든 아이를 돌보는 거실이든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도서관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소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과 존재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네가 가진 명함의 무게로, 네가 타는 자동차의 브랜드로, 네 연봉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 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소리에 계속 흔들리겠죠. 매일 흔들리죠, 사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명이 반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의 가치와 사명은 인간의 평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와,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평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가장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평가라는 썩은 동아줄에 묶여있던 내 삶을 싹 풀어내서 영원한 생명선이신 하나님께 다시 단단히 묶어내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궁극의 연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을 길잡이 삼아 4개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라는 장엄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화두로 던졌던 그 질문,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왜 우리는 그토록 철저히 외로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은 하나님이라는 유일하고 영원한 본질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텐트 갈고리를 통해 파편화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목적 아래 하나로 꿰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맞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동기화되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구원의 길임을 확인했고요. 네, 또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이끄는 힘이 곧 잠언의 지혜라는 능동형 방패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사명과 자유가 완성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죠.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나 홀로 주체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립을 자초할 때가 아니라 삶의 가장 작은 조각 하나까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뜻과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예술작품이 된다는 거네요. 고립의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백신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과 내 삶을 동기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처음에 같이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았던 출애굽기의 성막 텐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한가운데서 텐트를 칠 때 10개의 커다란 휘장들이 금 갈고리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결되어야만 비바람을 막아내는 든든한 은신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리적 연결이 영적인 온전함이라고 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수많은 휘장 중에서 단 하나의 고리라도 나는 다른 애들이랑 묶이기 싫어. 나는 내 주체성이 중요해. 그냥 혼자 바람에 펄럭일래. 하면서 연결되기를 딱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위태롭네요. 아마 그 작은 틈새로 광야의 차가운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을 것이고 성막은 결코 온전한 평안을 주는 안식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치며 당신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광야에 세워진 하나의 텐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뜻에 여전히 꿰매어지지 않은 채 혹은 자신의 얄팍한 주체성을 내세우며 연결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한 채 거친 세상 바람을 맞으며 홀로 찢길 듯 펄럭이고 있는 단 하나의 천조각은 무엇입니까? 뼈아픈 질문이네요. 그것이 직장 동료를 향해 끝끝내 품고 있는 은밀한 미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내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질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끊어져 펄럭이는 하나의 고리를 다시 단단하게 채워넣어 당신의 삶을 온전한 성소로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지혜의 방패를 구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붙들고 씨름하며 여러분의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꿰매어가는 매 순간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영적 건축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남겨드린 이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홀로 버티는 고립관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벅찬 안도감을 누리시길 기도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조각난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참된 자유와 사명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휘장들 금갈고리 마주 채워 성막의 연결을 이루네 조각난 폭들이 서로 이어져 한막이 될 때 그 거룩한 처소 위에 주의 임재가 머무나니 우리의 삶도 주의 뜻 안에서 하나로 이겨 고립된 존재 아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네 세밀한 연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일성이여 우리는 주와 연결된 생명의 지체들이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고리 안에 있네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연합 그 사랑 본받아
주의 지혜와 나의 행실이 하나 되어 흐르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소서.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듯 성부와 성자의 연결은 우리 구원의 노래라. 베데스다 낳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나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흐르네. 우리는 주와 연결된 생명의 지체들이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고리 안에 있네.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연합, 그 사랑 본받아 주의 지혜와 나의 행실이 하나 되어 흐르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소서. 지혜를 구하라 지식의 근본 되신 주께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행위가 연결될 때 정직한 자를 위한 방패가 되고 방패가 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고 정의로 이끄시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된 사명의 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도여, 세상 사람의 기쁨 아닌 주의 종 되기를 구하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십자가 사랑뿐이라. 우리의 사명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네. 은혜와 평강이 연결된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소서. 모세가 이인 성막의 휘장처럼 임재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 되어 뜻을 행하며, 솔로몬의 지혜로 행실을 온전케 연결하고, 바울처럼 하늘 사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리. 주와 연결된 이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라네. 우리는 주와 연결된 생명의 지체들이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고리 안에 있네.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연합, 그 사랑 본받아 주의 지혜와 나의 행실이 하나 되어